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6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바쁜 현대인들에게 패스트푸드로 식사를 대신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패스트푸드로는 피자, 핫도그, 치킨 등이 있을 수 있죠.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햄버거입니다. 햄버거는 종류도 참 많이 있습니다. 맥도날드, 버거킹, 롯데리아, 그리고 수제 햄버거 등 참 많은 종류의 햄버거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미국 서부 지역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서부 지역에 갔을 때 참 맛있는 햄버거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먹은 그 햄버거가 미국에서 소비자 평가 1위를 했던 햄버거였습니다. 그 햄버거는 맥도날드도 아니고 버거킹도 아니고 인앤아웃이라는 햄버거였습니다. 많고 많은 햄버거집에서 이 인앤아웃 햄버거가 왜 미국 소비자 평가 1위를 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인앤아웃 햄버거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았습니다. 이 햄버거 가게에는 기존 햄버거 가게들과 달리 일체 냉동고와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장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서 가장 맛있는 햄버거를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것이 이 인앤아웃 햄버거의 목표라고 합니다. 신선도를 유지하려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서부 지역, 특히 캘리포니아주, 네바다주, 아리조나주에만 가게가 있다고 합니다. 제조 단가를 높이지 않으려고 광고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장사를 하니까 광고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입소문에 입소문을 타고 미국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먹어보고 싶은 햄버거 인앤아웃 버거가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왜 이렇게 햄버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인앤아웃 햄버거 가게의 창립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인앤아웃 햄버거의 창립자 해리 스나이더 씨는 1948년에 가게를 설립할 당시에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며 나오며 인 앤 아웃 에서 착안해서 가게 이름을 인앤아웃 버거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들어가며 나오며 풍성한 꼴을 얻듯이 이 가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좋은 음식을 먹고 나갈 때 행복한 마음을 가득 안고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바라는 마음으로 가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름대로 되었습니다. 맛있는 햄버거 하나만 먹어도 사람이 행복해지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다. 문은 건물에 붙어 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면 문이 열려야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서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서점에 갔는데 어떤 작은 아이가 문 앞에서 문을 열기 위해서 용 쓰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이 안 열리는지 문이 안 열린다고 엄마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문이 자동문인데 고장이 나서 문이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엄마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문이 안 열리니 문을 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어느 건물이든 문이 열려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오늘 본당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문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그 건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곳에 들어가는 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들어가는 문입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십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아동부 친구들을 데리고 롯데월드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이 롯데월드 놀이시설 중에 문이 많이 붙어 있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문이 여러 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들 중에는 진짜 문도 있고 가짜 문도 있었습니다. 진짜 문을 열게 되면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진짜 문을 열어서 계속 다른 공간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 문은 아무리 열어도 열리지 않습니다. 문 모양만 벽에 붙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열리지 않는 문을 두드려 본 경험이 없으십니까? 아무리 두드려 봐도 열리지 않는 문 앞에서 마음 졸이면서 눈물 흘리며 애태웠던 적은 없으십니까?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이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엉뚱한 문 앞에서, 가짜 문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이 믿는 문이 진짜 문인 것처럼 생각하며 열리지 않는 그 문을 붙잡고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진정한 구원이 있고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의 문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짜 문들은 자신들이 진짜 문인 양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짜 문 앞에서 들여보내달라고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은 가짜 문이기에 열리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 열려서 들어갈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문은 생명의 문이 아니기에 그 문을 들어서는 순간 죽은 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율법과 계명을 행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가르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여 멸망에 빠뜨리는 악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십니다. 그러니 가짜 문 앞에서 서성이거나 가짜 문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주어집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의 문이십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은 어떻습니까? 도둑은 보태주려 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둑은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 오는 자들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도둑을 당한 경험을 우리가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사기를 당할 때가 있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어떻습니까? 청춘을 도둑질 당한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인생은 도둑질 당한 듯한 경험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들어가도 꼴을 얻고 나와도 꼴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도와주시고 보태주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말씀 곳곳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네가 찾던 그 문이다. 우리가 찾는 행복의 문은 다른 곳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행복의 기쁨의 문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문이십니다. 구원의 문이신 주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신약에서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음행 중 잡혀온 여인이 죄사함을 받게 되고 5,000명의 무리들이 배불리 먹게 되고 인생이 망가진 사마리아 여인이 행복을 찾게 되고 진리를 구하던 니고데모가 진리를 찾게 되고 포도주가 떨어져 흥이 깨질 것 같은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더 좋은 포도주로 흥겨운 잔치가 된 것은 모두가 예수님께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주님께로 다가갈 때 행복의 문, 응답의 문은 활짝 열립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로 믿고 나아갈 때 그냥 응답하지 않으시고 풍성하게 채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채워주심을 바라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데 그 채움이 세상적인 것에 국한되고 오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문으로 들어가면 복 받고 돈 많이 벌고 모든 게 형통하리라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에 국한되어지고 세상적인 것으로 잘못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문이십니다. 그런데 그 문은 안전을 보장하는 문입니다. 그 문에 들어가서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복을 체험받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양의 문이신 주님의 문으로 들어가면 그분의 보호를 받게 되는데, 그 보호를 받는 것이 우리의 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문의 역할은 간단합니다. 안과 밖을 구별하는 데에 있습니다. 문을 닫으면 밖에 두려운 것들로부터 우리는 안에서 보호받습니다. 우리 주님의 문으로 들어서면 우리 주님은 문이 되어 주셔서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세상의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자가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고, 내 자식 좋은 대학 가고, 내 가정이 만사 형통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행복이십니까? 우리 주님의 문이 행복의 문인데 그 문을 혹여나 이런 것들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양의 문이신 우리 주님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참된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세상의 악한 그 영들로부터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문이 닫히는 그 순간 세상과 안은 완전하게 단절되어집니다. 그 문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 부술 수 없는 완전한 완벽한 문입니다. 그 문에 우리가 들어가 보호받는 것만으로 우리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내게 기쁨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양을 보호하는 목자이신데 그 목자이신 예수님 따라 양의 문에 들어서면 꼴을 얻고 나가서도 꼴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꼴을 얻음에 있어 주님은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님을 따라 양의 문을 들어서고 나서면 꼴을 풍성히 얻게 됩니다. 시편에서 다윗의 고백도 이와 같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적 삶이 그저 생명만 붙어있는 그런 시체와 같이 살아가는 성도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날마다 근심과 걱정의 노예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날마다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마음이 병들어 절망하고 무기력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기서 풍성이라는 말은 페리손의 번역의 말입니다. 이 번역의 페리손은 실제로 필요한 것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하거나 예상했던 것을 초월해서 엄청나게 크거나 엄청나게 많은, 그래서 그 잔이 넘쳐 흐르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의 문이라 하시며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고 풍요로우며 만족된 영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가 오시면 좋은 꼴, 살찐 꼴을 넘치도록 먹으며 평안히 눕게 된다는 에스겔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에스겔 34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이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양인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십니다. 좋은 꼴, 살찐 꼴을 풍성히 먹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슬픈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온갖 풍파를 잠재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낭패와 실망을 딛고 일어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홀로 욕심부리며 고독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만끽하도록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이 목자로 오셨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죽음의 기별을 벗어나서 산떡이고 생명 되시고 생수의 근원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죄인으로 인한 고통의 멍에가 벗겨지고 하늘의 풍성한 자유와 기쁨을 만끽하도록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시기와 질투를 벗어버리고 사랑과 용서와 화평의 삶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삶의 장애물 앞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응답받고 회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샘물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영생의 삶을 이 땅 가운데에서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몇 주 전 제가 저희 교회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에버랜드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 에버랜드에 갈 때 저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자유이용권입니다. 이 자유이용권 한 장이면 에버랜드에 있는 모든 시설을 마음껏 시간과 관계없이 횟수에 관계없이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자유이용권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물론 저는 타는 것이 무서워서 그 자유이용권을 가지고 시설을 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이용권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 이용권을 가지고 에버랜드에 있는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도 제 마음속에는 풍성함이 넘쳐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미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존재가 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양의 문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어린 양들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삶은 더 풍성해집니다. 이미 우리에게 영적인 풍성함을 우리 주님이 선포하시고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유 이용권, 모든 값이 포함된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이 주신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양의 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이미 영적인 풍성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주어지는 것에 그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생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자유 이용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주님이 목자 되시니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만 따라가면 푸른 풀밭에 누울 수 있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살게 됩니다. 양의 문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고 그 문을 성도들은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그 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을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목자 삼아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녀야 합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양의 문이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문을 들고 나가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더 풍성한 꼴을 얻고 생명을 얻는데 더 풍성하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양의 문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양의 문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더 풍성케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순간순간 공급해 주시는 그 영의 양식을 받아 누리시고 우리 인생의 삶의 무게를 예수님에게 온전히 맡겨드려서 영적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은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